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09쪽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아가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떤 것인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정말 놀랍도록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배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본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라는 곳으로 갑니다. 구브로로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거기서 바보라는 도시에서 배 타고 버가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버가라는 곳, 밤빌리아라는 곳에 버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지명들이 나오면 우리가 어느 곳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감이 잘 오진 않지만 제가 간략히 설명하면 충청남도 이러면 우리가 어느 곳인지 알잖아요.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이 충청남도라는 뜻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도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지칭하신다라고 보면 됩니다. 밤빌리아 가장 남부에 있고 가장 중심되는 도시가 버가입니다. 충청남도의 가장 중심되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네. 천안이지요. 네, 천안이 그런 것처럼 이제 버가라는 도시가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바울과 바나바가 버가로 들어왔는데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 요한이 이곳에서 떠났다라는 설과 마찬가지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설도 있구나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구브로의 섬 사역을 끝내고 버가라는 곳으로 들어와서 바울과 바나바나 아니면 마가 요한이 병을 얻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도시를 떠났다라고 보는 설이 있습니다. 또 마가 요한이 떠난 이유를 생각했을 때 마가 요한이 아마 괜찮은 집 도련님으로 컸는데 전도여행이 너무 힘들어서 떠났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두 번째 학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래 바나바가 주도했던 선교여행이 구브로에서의 사역이 바울로 인해서 바울 주도적으로 변합니다. 이건 13장이 시작되면서 그렇게 변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바울이 먼저 언급됩니다.
바울이 주도적으로 사역하면서 마가 요한에게 어려운 마음이 생겨서 떠났을 것이다 라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를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갑니다. 여러분, 버가는 해안 도시입니다. 해안 도시고 해안에 근접해 있는 도시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해발 1000m가 넘는 꽤 고원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기 위해서는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산맥을 건너가야 합니다. 우리로 치면 동해를 건너갈 때, 서울에서 동해로 갈 때 태백산맥 넘어가는 거랑 같습니다. 지금이야 터널이 너무 잘 돼 있고 길이 너무 잘 돼 있으니 그렇게 뭐 어렵나 이렇게 생각되어지지만,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걸어서 굳이 산지를 넘어가지고 꽤 높은 고산 지역을, 타우루스 산맥에서 가장 높은 산은 1375m입니다. 별로 안 놀랍죠? 우리는 산이 많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얼마큼 높은지 잘 모르겠으니, 여러분, 꽤 높은 산지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 높이면 고산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고산병이 올 수도 있는 꽤 높은 산지를 건너서 성인 남자 속도로 꽤 빠르면 일주일, 보통 10일 정도가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걸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갑니다. 왜 갔는지는 성경이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곳에 갔다라는 것이고, 그곳에 갔는 날이 도착했는데 마침 안식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3장 13절부터 읽었지만 17절부터 나오는 바울의 설교, 17절부터 끝절까지 쭉 나오는 바울의 설교의 전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설교를 기록된 사람이 크게 3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설교가 있죠. 베드로의 설교가 있고, 두 번째는 스데반의 설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둘 다 살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이 바울의 설교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성경으로 읽지만, 바울의 설교를 이렇게 완벽하게 기록해 놓은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완전하게 설교라는 형태로 들어와 있는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설교의 전반부, 앞부분 거의 3분의 1 정도만 좀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까지가 전반부입니다. 구약의 이야기, 구약의 역사를 바울이 정리하고, 그리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다, 그분이 구원자이시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어야 되고 그분이 진리이시다라는 것을 바울이 변증하는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고 힘든 이야기를 할 것 같으니까 잠을 자려고 결정하지 마십시오. 피곤한 육체를 일으키십시오. 놀라운 건 제가 설교를 늘 할 때마다, 사실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지만 예화를 이야기하면 정신이 좀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이 막 돌아오는데, 다시 말씀으로 우리가 볼까요? 이런 말만 하면 갑자기 집중력이 확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오늘은 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설교가 17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사실 바울이 회당에 들어와서 회당장들이라고 하지만 회당장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회당장이 할 말이 있느냐 권합니다. 이것은 유대 회당 예배에 그냥 예의 차례, 뭐 하실 말씀 있을까요? 우리로 치면 밥 한번 먹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먹지 않으면서 밥을 한번 먹자 이런 얘기랑 비슷한 겁니다. 그냥 예의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런 권위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는 없죠. 바나바는 제사장 계열의 사람이고, 바울은 쉽게 얘기하면 율법 교사입니다. 꽤 뼈대 있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그래서 충분히 말씀을 강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런 회당장이 이런 얘기했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을 한 다음에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바울이 특이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당 예배가 우리 형식의 예배가 좀 다르기 때문에 AD 한 100년 안에 있는 회당 예배에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까 제의적인 앞부분, 우리로 치면 기도하고 찬송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뒷부분, 교훈을 나누는 부분이 있는데, 교훈을 나누는 부분에서는 앉아서 보통 우리로 치면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일어나서 이야기했다라는 건 특별한 상황인 겁니다. 별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손짓을 했다라는 건 그것 또한 특별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제가 설교를 하려고 여러분 앞에 섰다면 여러분, 회중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조용히 하죠. 집중합니다. 뭔 얘기하려거나. 그런데 손짓을 했다라는 건 아마 이 사람들이 집중하지 못했다. 그래서 추론할 수 있는 건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왔는 사람인데 행색이 말씀을 전할 만큼 뭔가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뭔가 사람들이 웅성웅성할 만큼 뭔가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처음 설교를 시작하며 말하는 첫 단어가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이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호데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네, 주보를 보고 오세요. 주보를 한 번씩 보시고 오시면 좋겠어요.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며 하나님이라고 시작하면서 구약의 역사를 정리합니다. 구약의 그 긴 역사를 아주 짧은 문장으로 쭉 정리해서 이야기하며 어디까지 가나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갑니다. 23절에 곧 예수라라고 나오고 24절에 그가라고 나오는 것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23절까지는 주도적으로 그 설교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24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에서 17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이 구약 안에 어떤 일을 행하셨나 이야기하냐면 우리 조상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였다라고 이야기하고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합니다라는 문장 바로 앞에 들어오는 모든 단어는 동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긴 구약의 역사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정확하게 바울이 정리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높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인도하여 내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장은 한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동사가 뭐가 나오죠? 이거 물어보려고 여러분 앞부분에 했습니다. 그 다음 동사가 뭐가 나와요? 멸하사가 나옵니다. 참으시고가 나옵니다. 소행을 참으시고가 한 단어입니다. 소행을 참으시고가 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냥 참으시고, 하나님이 참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동사가 멸하셨다, 멸하사라는 단어입니다. 그의 대적들을 멸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다음이 기업으로 주셨다. 기업을 주셨다도 원래는 한 단어입니다. 우리 해석에서는 두 단어로 되어 있지만 한 단어입니다.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할 때 주셨다,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것도 한 단어입니다. 10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6가지 했어요. 그 다음에 주셨더니,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패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9번째, 마지막으로 9번째 나오는 주셨다라는 단어도 7번째 나오는 주셨다라는 단어도 거의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 세우시고 10번째도 세우셨으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높여주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들의 대적을 멸하시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그들에게 약속한 땅을 주셨으며, 그리고 그들이 세운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그리고 패하시고 주셨고, 왕들을 주셨고, 그리고 패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약 전체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꽤 짧은 문장 안에 그 긴 역사를 정리하고 계시죠. 정리하면서 이걸 누가 다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인간들이고 사람들인데,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느 때는 패하시기도 하시고 어느 때는 세우시기도 하시고 어느 때는 주시기도 하시고 어느 때는 참으시기도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는 20년에서 40년, 청년부에는 그 정도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돌아보는 것은 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돌아볼 때에만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면 내가 뭔가를 한 것이 더 많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것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견디고 참고, 내가 성취한다라고 정의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나를 세워주셨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세상은 늘 내가 뭔가를 자꾸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뭔가를 내 삶에 하시고 계신 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시고 주도하시고,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내가 애쓴 줄 알았는데, 내가 참고 견딘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견디게 하셨고 하나님이 힘주셔서 그 순간들을 지나왔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내가 순적하게 그 시간들을 흘러왔구나라는 걸 그냥 머리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 전체로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내 인생과 내 삶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엄청 줄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준비한 것보다 시간이 아주 오늘 예배 시간은 그래도 5분 정도만 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에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내 삶이 순적하게 내 인생이 걸어왔든지, 아니면 내 인생이 구불구불한 길처럼 너무 많은 일도 힘든 시간을 보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시고 주도적으로 여러분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너무 불안하고 방향이 잡히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세상이 이쪽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저쪽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저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 불안함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세우기도 하시고 나를 참아주시기도 하시고 나를 견디게도 하시고 나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혹 어려운 시간이 내 삶에 찾아와도 그 모든 시간을 혼자 보내는 것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견디며, 내 인생에 풍성한 시간이 찾아오고 평안한 시간이 찾아와도 그냥 나만 좋은 것 아니라 그 풍성함을 흘려보내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청년들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니 누가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세월의 연수가 길고 작고 짧고 길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삶에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이끄심을 깨달아 가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과 그 어느 순간에도 함께 계심을 깨달아 가십시오. 매일매일 주님과 그래서 동행한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은혜가 흐르는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계속 척박한 땅을 개척해 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영혼에 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으로 걸어가십시오. 세상이 다 가라고 하는 길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 길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